공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어느 한 청년이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직장을 구하게 되어 잠시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모태신앙이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언니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자연스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언니와 잠깐 임시로 이제 이 집을 구할 때까지 서울에서 이제 함께 같이 살면서 이 기회를 언니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 통로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 언니 가정에 임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히 어린 조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모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도 이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엄마도, 그러니까 이 청년의 언니도 본인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란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모와 함께 자신의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어느 날 이 집에서 놀고 있었던 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보통 부르던 동요가 아니고 처음 듣는 노래여서 이 엄마가 교회를 갔다 온 이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지 유심히 좀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가사를 듣고 엄마가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흥얼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모랑 못 살아, 이모랑 못 살아라고 해맑게 노래를 부르면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이들한테 너희 그 노래 이모랑 못 산다는 이상한 노래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선 갑자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아이들이 이모를 싫어하나? 아니면 내 동생이 아이들한테 뭔가 잘못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가? 왜 교회에서 이모랑 못 살아, 이모랑 못 살아 이런 노래를 배우지? 너무 복잡하고 걱정되는 심정에 마음을 추스리고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애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가사가 너무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내가 너한테 물어봐. 너 다니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는 아니지?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언니, 내가 왜 이상한 교회를 다녀? 그럴 리가 없어.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길래 도대체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애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 이모랑 못 살아, 이모랑 못 살아,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 그러자 이 동생이 이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웃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이모랑 못 살아가 아니라 기묘라 못 살아야.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중학교 때 굉장히 자주 부르던 찬양인데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기묘라 모사라를 이제 잘 쓰는 말이 아니니까 이모랑 못 살아, 이모랑 못 살아 이렇게 듣고는 거기가 도대체 뭔 교회인가, 뭔 이상한 말을 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주 불러주는 찬양은 아니라 어쩌면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이 노래 들어보셨죠? 기묘라 못 살아. 네, 이모랑 못 살아가 아니라 기묘라 못 살아.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 9장 6절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기묘자 또 모사 이런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크게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이제 오늘 이 이모랑 못 살아를 들은 분들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이모랑 못 살아만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웃음이 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사실 이 한 이사야 9장 6절 요 한 절 안에 굉장히 깊고 많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뭡니까? 이사야는 다른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9장 6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직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가올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주변 나라의 여러 압제와 여러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구원자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한 아기, 그리고 곧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후에 등장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구절에서는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도 있지만, 여기서 이 아이의 이름, 즉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 다시 그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의 이 기묘자의 한자를 보면요, 기가 그 기적을 이야기할 때 기입니다. 그리고 묘는 뭔가 묘한 일이 일어났어라고 할 때 그 묘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것은 어떤 경이로운 일, 기적,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 기묘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었죠. 그리고 그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기묘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 그는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 기묘라는 단어를 wonderfu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영어 단어 아니죠. 뭐 할 때 wonderful이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굉장히 좋을 때, 놀랐을 때, 오, 원더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굉장히 원더풀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인 삼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에게 이 천사가 등장하여서 천사로 추정되지만 사실 예수님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서 이제 그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내 이름은 기묘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마노아와 대화를 나눴었던 분이 예수님으로 추측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사사기에 등장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여기서도 표현한 것처럼,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다시 이제 오실, 그들이 맞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그분의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사는 뭐죠? 혹시 삼국지 들어보셨죠? 잘은 읽지는 않으셨어도 삼국지에 보게 되면 유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었던 책사, 누구죠? 제갈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갈량을 책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를 모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누군가의 곁에서 돕고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왕 옆에 있는 모사는 뭡니까? 전쟁의 전략도 짜주고요, 정치적으로 뭘 나아갈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다 제시를 해주는 사람을 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모사라는 것은 곁에서 돕고 도와주고, 때로는 뭡니까? 상담해주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모사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카운셀러는 뭡니까? 상담자예요. 상담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기묘자인,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곁에서 상담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이 길로 나아가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또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의 이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또 영존한다는 건 뭡니까? 영원토록 존재하는 아버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이 사실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사실 전부 다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사, 아까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할 때 딱 바로 떠올리는 단어가 있죠. 바로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를 이용할 때 카운셀러,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 페라클레토스, 이 페라클레토스가 곁에 와서 돕는 자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법적인 용어로는 변호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이사에서 사용된 이 모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도 변호사라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그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분이 그냥 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는 곧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 즉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태어날 이 아이, 이 땅에 올 그 메시아는 단순히 성자 예수님으로만 오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자체로 이 땅에 임하시고 계심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이것이 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번역이 조금 한국어 성경은 잘못 번역이 됐어요. 영어 성경으로 이 이사야 9장 6절에 이 평강의 왕을 뜻하는 단어를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아는 왕이 영어로 뭐죠? 킹이잖아요. 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냐? 프린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프린스가 뭐죠? 옛날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가 아니고 프린스는 왕자입니다. 왕자.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여러 번역에 전부 다 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강의 왕자, 그러니까 Prince of Peace라는 단어가 전부 다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돼도 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자라고 분명히 왕의 아들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뭡니까? 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 아들 대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는 왕자로서 왕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임하고 계심을 지금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자주 읽는 구절 중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신다?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그는 평강의 왕, 다른 번역본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는 평화의 왕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으로 이제 몇 주 뒤에 이제 맞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무기를 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스스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때 자주 부르던 찬양이 뭐가 있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어떻다고요? 넘치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넘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컵에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강 같은 평화가 나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쳐서 내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바로 평화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우울증에 대한 치수가
보십시오. 굉장히 치솟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상승하다 20년대 되면은 굉장히 번쩍 떴죠. 이게 20년이니까 지금 5년 전이잖아요. 그 이후에 더더욱 이 통계는 위로 치솟고 있어요. 게다가 나이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노년, 청소년 자살률도 지금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다음 자살률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30대, 70대 이상 자살률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대, 80세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노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30대 젊은 층에서도 한국이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지금 전 세계가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시대, 굉장히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근데 이제 제가 또 외국을 많이 경험해 보고 또 한국에 귀국해서도 외국 사람들과 많이 만나 대화를 좀 하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유독 쫓기면서 살아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며 왜 심지어 청소년 자살률까지 치솟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이 청소년 출석률이 내려가는 그 시점이 청소년 우울감과 자살률이 올라가는 거와 여러분 많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래도 저 때만 해도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는 거, 특별히 뭡니까? 성탄절을 앞두고는 저는 교회에서 항상 밤을 샜거든요. 이 새벽송 돌고. 뭡니까? 요즘 심지어 아이들 방학이 12월도 아니고 1월에 방학하더라고요. 12월에도 학교를 가는데 보면 요즘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대, 청소년 복음화율이 굉장히 내려간 시대. 그러다 보니 청소년 우울감이나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이런 때, 청소년뿐만 아니죠. 청년 시대, 그리고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이 없다? 평안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가정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혼율 왜 올라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시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분열하며 문제가 생기고 문을 닫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과 심각한 국제 정세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물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뭡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있지만 세상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1년에 가장 기대되는 공휴일 중에 하나잖아요. 야, 뭔가 설레고 밖에도 온갖 장식들이 가득하고 어떤 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결국 그 안에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뭡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좀 미리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았지만 뭐 한 10여 년, 15년 정도 이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가장 사실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절기설교예요. 절기설교. 매년 할 게 똑같거든요. 예, 뭐 성탄절 되면 무슨 설교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설교지, 뭐 거기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그게 가장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하다가
성탄절, 일단은 성탄절 당일은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성탄절 전주에 한 번만 이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사실은 마음 먹고 있었는데, 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좀 미리 이 성탄의 의미를 좀 묵상하면서, 특별히 뭡니까?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벌써 두 번째 주간인데 이 성탄의 의미를 좀 묵상하고,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합니까? 오늘부터 이 성탄절 각 구역별로 찬양 준비를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 가슴에 공동체로서 새기기를 원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거에 대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림절에 대해 묵상하다가 그래,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다음 주도 제가 원래 1년에 한 번 절기 설교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성탄 계속 몇 주 연달아서 이 내용을 좀 선포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정말 크리스마스를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우리 성탄절에 보통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즘 어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지금은 사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좀 덜 하게 됐는데, 한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예전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하게 했었어요. 뭐라고 그럼 미국에서 인사했냐? 엑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엑스마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지워진 거예요? 영어 단어에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공휴일로 즐기는데 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어서, 이 마스라는 말이 사실 미사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메스라는 그 단어에서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미국뿐만 아니에요, 호주나 영어를 쓰는 많은 나라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법적으로 이걸 못 말하게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슬림이에요. 내가 알라를 믿어, 나는 그리스도 안 믿는데 너 고소, 나 기분 나쁘겠어, 너 고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를 지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물론 예수님이 실제 생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가고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지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난리와 난리가 거듭되고 혼란과 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려고 할 때 성탄절은 그래도 뭔가 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야, 우리 성탄절인데 교회 한번 가자. 주일학교 부서는 더더욱 뭐예요? 성탄절에 교회 가면, 우리 어른들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래도 이 과자 한번 먹기 어려운 때에도 성탄절에 교회 가면 그래도 과자 줬어요. 그래서 딱 어떤 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만 그래도 성탄절에는 교회에 갔습니다. 성탄절에 교회 가서 과자를 얻어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탄절에는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요즘은 이 성탄절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어져 버렸어요. 성탄절이 미국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서양 문화권에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연인과 함께 보내는 날로 퇴색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왜? 자신들이 따르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돌아가셨고 본인들은 범죄자가 된 상황이에요. 모여가지고 이제는 문 닫고 이제는 어떻게 로마 정부가 자신들을 핍박할까 서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빌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삶의 걱정과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날 구원하러 오셨으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아기, 곧 오실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평강의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평강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건의 앞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점은 그 아이의, 이 메시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이 잘 안 쓰는 말이라 이 의미가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 정사라는 단어에 일단 한자, 정은 정치할 때 정자예요. 사는 일사자죠. 그래서 정사는 정치 또는 행정상의 일, 그러니까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통치함, 다스림을 그의 어깨에 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하기를 원하는 단어는 그것을 어깨에 메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깨에 메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대외적인 상황에서 이 왕은 어깨에 이 보라색 혹은 자주색 이 로브, 가운, 수틀 같은 것을 이렇게 둘렀습니다. 어깨에 걸쳤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 외에는 이 보라색, 자주색 이 수틀을 어깨에 걸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걸쳤다라는 것은 왕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이 백성들 앞에 설 때 저 보라색 이 수틀을 어깨에 걸치고요. 혹은 해외에서 대신들이 왔을 때도 이 보라색 이 수틀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군인들이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막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이에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이제 씌우죠. 이게 너의 왕관이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자주색, 저 보라색 이 어깨에 두르는 그 수틀을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두르고서는 그에게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하는 그 장면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자색 옷을 입힌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왕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지실 그 권세, 그의 왕권, 그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여러분의 짐을 내어드리십시오. 왕 되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있는 이 왕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엇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앞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어쩌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한 가지 놀란 게 나사렛에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뭐 깡시골이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그다음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 평범한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도 힘을 잃고 심지어 사망까지, 죽음까지 힘을 잃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권세만이 진정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그 힘이 진정한 힘, 그 무엇보다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이 실패하게 될 때, 소망이 끊어지게 될 때 그냥 그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매번 성공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 때로는 내가 실패할지언정, 때로는 내가 정말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도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언정 내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비록 내가 지금 실패하지만, 비록 내 계획이 실패하지만, 비록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그때 나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평범한 목수라고 혹은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결국 날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에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기묘한 분이시며 모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